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는 죽어요.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그 무두셀라, 구약시대 무두셀라라든가 노아 같은 경우,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노아 2만 살은 못 살았고, 그보다 조금 적게 살았어요. 960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노아든 무두셀라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세상의 모든 것,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삶이 문제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누구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삶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최민경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즉 해결되어지는 그 모든 결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도움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말로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분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지는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딘가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무엇을 이제 사러 마트를 가든지 커피를 한잔하러 카페를 가든지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든지, 근데 그 이후에는 결국 우리 모두가 오늘 밤 안으로는 집에 다 갈 것이다. 집에 가는 것은 거기가 나의 집, 내가 가서 쉬어야 할 나의 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은 오늘 밤 집에 갈 거야, 오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간 사실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전제한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쉴 그 사람의 집이 있다,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이 주관하는 세계,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고 마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번데기가, 유충이 번데기를 만들고 그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번데기는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봄이 되어지면 그 번데기가, 고치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건 마치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번데기처럼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다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그와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믿는 것처럼 그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천국에 가보지를 않아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것을 겁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렇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아멘. 자,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그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누군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에 동참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또는 그 사람 말대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네.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대로 그 기도, 저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또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다 말이에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거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또는,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어. 꼭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 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따지거나 뭐 표현하거나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믿음의 화답이에요. 믿음의 화답.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전달되어질 때, 첫째로는 목사에게 전달되어질 때, 즉 설교자에게 전달되어질 때 설교자가 힘을 얻게 되고 설교를 하면서도, 두 번째, 그런 아멘의 목소리가 성도들에게도 서로 교류가 되어져서 저 사람이 아멘을 하네? 지금 뭐해로 아멘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에 함께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교류. 그래서 나만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으로 다른 성도들, 함께 참여했던 다른 성도들도 함께 힘을 얻게 된다. 함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아멘으로 나의 간절함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멘이 마치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의 끝, 무엇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한 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함께 갖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한다면 이제 다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하죠. 그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했을 때 그 말 맞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더불어서 다짐인 거예요.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아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조용히 있어? 그래, 아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때 또는 읽을 때 자칫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마음에 담고 신앙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외우거나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고백하면 읽으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첫째로는 하나님과 친분, 교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또는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봤는데 아직도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내용에 내 심령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더 이 사도신경을 읽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심령이 더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복과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그대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사도신경이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또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또 힘들고 곤고하며 또 고통스러우며 아프며 슬픈 모든 일들을 견뎌낼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